샬롬, 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미가서를 요약 강의 큐티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가서 1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악은 멸망을 부른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여러분, 미가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또 우리가 많이 읽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소선지서죠. 그러나 미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소선지, 대선지서를 구분하는 방법은 대선지서는 예언한 양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자라고 하는 것이고 소선지서는 예언한 양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소선지 가운데에서 저는 호세아서하고 미가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다루고 또 읽고 또 묵상을 합니다. 미가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 미가서는 주전 758년에서 710년경에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원래 이름은 미가 야후입니다. 미가 야후. 근데 이 미가 야후를 줄여서 우리는 미가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그는 고향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떨어진 여러분 모레셋이었습니다. 모레셋. 그는 그 모레셋에서 농부 출신으로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왕국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다면 남왕국에는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하고도 같은 동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곳곳에는 독버섯처럼 돋아나 있던 경제적인 부패성, 암울한 종교적 상황,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여러분 선지자 재판장 상인 모두가 여러분 이 이권을 얻는 데만 눈독을 들이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열심은 다 뒷전이었습니다. 미가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분연히 일어나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제 본문 1절을 읽어봅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 선지자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남유다에 대하여 예언사를 하던 그런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도 예언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동시대에 활동을 하게 하셨을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할 것을 예언하셨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살아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똑같이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대 사람들, 같은 시대 사람들에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똑같이 여러분 이 예언의 계시를 주신 겁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는 미가서를 보고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이사야서를 읽어봐야 돼요. 이사야서를 읽어보고 나서는 또 미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선지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2절로 4절까지를 살펴봅니다.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3절에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4절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이 불 앞의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본문 2절에 보면요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으니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지구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어야 할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금 본문 3절 4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시다가 죄악이 관영되면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재림을 안 하시는가?
천년왕국 하는데 천년왕국은 왜 안 세워지는가? 오늘 미가서에서도 여러분 천년왕국절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된 대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불러들여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재림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5절에 7절을 살펴봅니다.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돌의 무들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7절에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리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에게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라고 부가 의문 형식으로 지금 미가야 너도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지만 하나님이 부가 의문적으로 다시 한번 미가에게 묻는 거예요. 답은 미리 내어놓고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많은 죄를 지었기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바로 여러분 우상숭배 아니었겠습니까? 우상숭배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수도인 사마리아에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전국에 퍼지게 해서 온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죄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만드는 죄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금 유다 쪽으로 화살을 돌려서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라고 다시 부가 의문문으로 미가에게 묻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여러 산에 우상 섬기는 산당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상 숭배가 퍼지기 시작해 백성들을 여러분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 죄로 인하여 사마리아로부터 심판하여 사마리아를 돌무더기 같게 하겠고 그 돌을 골짜기에 쏟아 내리시겠다고 지금 여러분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행동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도 종종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 우상의 여러분이 폭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우상이라는 이 컨셉 안에는요. 우상이라는 컨셉 안에는 장르가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이 삶의 우선적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우상 숭배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여러분 우상 숭배고 사업이 먼저면 그것도 우상 숭배고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혹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나?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나는 우상 안 섬깁니다. 절대로. 나는 교회 새벽기도 잘 나가고요. 나는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욕심 없습니까?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의 중심에 그 자리에 그 어떤 것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우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참 우리는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70, 80의 인생이 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동안 살아가면서 수고와 슬픔만으로 살아왔다 죽으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거기에서 마이너스 적어도 우리가 한 10년 그렇더라고요. 인생을 80으로 잡아봅시다. 80에서 잠자는 시간이 몇 시간일까요? 몇 년일까요? 잠자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요. 밥 먹는 시간 빼요. 화장실 가서 응가하는 시간 빼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될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참 복되구나.
사명자들이 참 복되구나, 복되구나. 왜? 밥만 먹고 눈만 뜨면 하나님 중심에 서 있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자기 좋아서도 해야 되고. 그러나 사명자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이 성도예요.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칼이라고 합니다. 칼. 신약시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칼이나 에클레시아는 다 영어로 여러분 뭡니까? calling people. calling people. 불러 모은 무리입니다. 무리. calling people. 그렇죠.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구별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어도 하루 24시간 가운데 적어도 24시간에 11점은 몇 시간입니까? 2시간 40분이죠. 2시간 40분 정도는 적어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야 뭐 목사니까 적어도 2시간 40분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갑니다만. 다시금 본문 8절로 11절까지 우리가 살펴봅시다. 8절에 이름으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9절에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10절에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흡하지 말지어다.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이 굴지어다. 11절에 사빌검이나 너는 벗은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안한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내다보고 애통하고 애곡한다고 하였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애통한 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미가 선지자도 조만간 멸망할 계시를 받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미가서를 읽으면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이제 이미 큐티를 마쳤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를 읽다가 보면은 미가 선지자가 떠오르고요, 미가 선지자를 보면은 읽다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떠올라요. 아,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두 사람에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계시를 해 주었을까? 그것은 예루살렘 남유다에서 짓는 죄가 북이스에 짓는 죄와 똑같고 북이스에서 짓는 죄와 남유다에서 짓는 죄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미화시켜서 말씀을 하면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다시금 본문 9절에 보면 그 상처라고 나오지요. 그 상처가 어떤 상처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의 멸망할 상처를 가리키는데 사마리아가 멸망할 것 같이 곧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 백성도 멸망할 것이므로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10절에서 11절에 가드가 나옵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 도시이죠. 팔레스타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블레셋 도시인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블레셋에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 왜냐? 이스라엘의 멸망을 블레셋이 알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확대 해석을 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번 여기 적용시켜 볼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징계를 받아서 지금 최악의 환경에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사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이 말씀도 역시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면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베들레 아브라는 티끌이 집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대로 그 성은 먼지가 많은 도시로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베들레 아브라는 그 이름대로 티끌에 굴러다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먼지 구덩 속에서. 사빌은 아름답다라는 뜻이죠.
그 이름대로 사별은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거민들은 이름과는 대조적으로 벗은 몸으로 수치를 무릅쓰고 포로되어 갈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다고 해도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이름과는 반대가 될 수 있고, 믿음을 잘 지키면 그 이름이 좋지 않아도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안한 거민은 나오지 못하고라고 합니다. 사안하는 이동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과는 반대로 그 도시 거민이 앞으로 아수르 군대가 침략해 올 때에 포위당해서 이동도 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성 안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받게 될 때에는 꼼짝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12절로 13절입니다. 12절에 마롯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13절에 라기스 거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이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마롯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쓰다. 마롯 거민이 바라는 복은 오직 여러분 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건데 그 거민들이 바라는 복은 오지 않고 징형대로 쓴 고난을 지금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값으로 예루살렘 성문에 재앙이 임하게 되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기스 거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라기스는 유다 남방 평야에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 적병이 왔기 때문에 병거를 메우고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라기스 딸 시온이 죄는 근본이라고 했는데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우상 섬기는 것을 본받아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죠. 사실 그 죄가 남방 라기스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죄는요 참 이 전파가 굉장히 빨라요. 전파가 굉장히 알게 모르게 그냥 쭉쭉 전파가 됩니다. 문제병 걸리면 순식간에 그냥 번지는 것처럼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 순식간에 햇밤 자고 나면 몇십만 명씩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죄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빠르기도 하고요. 이 유다 그 남방 쪽에 있는 라기스, 그 라기스 조그만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 어느새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러분 남유다까지 번지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재 우상이라는 죄는요 아예 근원부터 우리는 싹을 잘라야 됩니다. 다시금 본문 14절로 15절을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 열왕을 속이리라. 15절에 말에서 거민아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라고 합니다. 가드 모레셋은 유다 땅으로 블레셋 땅과의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미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외국의 군대가 와서 다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작별하는 그들에게 예물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다시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로 크게 무뎌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내 기뻐하는 자식은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건 말씀이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 자녀들이 사로잡혀 이방에 가서 종살이할 때에 그 부모들은 그 자녀들로 인하여 심적 고통이 너무 여러분 크니까 자기 머리털을 깎고 대머리 같게 하거나 혹은 그 대머리를 넓혀서 독수리 머리와 같이 되도록 괴로움을 표시하는 자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요 뭐 패션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 PR 시대가 좋고 아무리 패션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남자들이 말이에요. 아니 세상 전체 요 머리털 요 가운데만 머리털 요만큼 나고 나머지 빡빡으로 쫙 깎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뭐 자랑이라고 또 고기만 걷도 그렇게 근데 그건 또 괜찮아요.
이 일본 사무라이들처럼 또 가운을 쫙 내고 여기 반대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독수리 대머리들이 독수리 대머리. 이게 어디서 유행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태리에서 처음 시작이 됐어요. 이태리에서 이게 시작이 됐다가 독일로 잠깐 건너갔다가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우리나라로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배울 걸 배워야죠. 여러분 배울 걸 배워야죠. 배울 걸 배워야지. 그건 또 괜찮아요. 사무라이와 나치 개념이 복합된 또 패션이 있어요. 참, 뭔 소리냐? 코에다가 피싱인가 뭔지 그 보이싱 말고요. 피싱? 피어싱. 이걸 다 꼽아가지고요. 머리를 그냥 가운데를 싹 뒤에까지 밀고 여기만 이렇게 놔두고요. 콧구멍에다 뭘 꼽아가지고 그냥 쭉 들어놓고요. 바지는 또 그냥 그 멀쩡한 청바지를 왜 찢어가지고 입습니까 여러분? 응? 멀쩡한 청바지를 그냥 무릎이 다 나오고 궁뎅이가 다 나오는 청바지를 찢고 그냥 또 뭐 지금 서부 또 뭐 총잡이입니까? 뭐 줄을 길게 달아가지고 탁 달고요. 세상에 내가 걸어가다 그걸 한 30분을 지켜봤습니다. 배울 걸 배워야죠 여러분. 담습할 걸 담습해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들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가면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청년들을 보면 전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저 청년이 만약에 우리 교회 청년부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대책이 안 서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모들은 저 자녀들을 보고 어떻게 전혀를 감당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짬뽕이면요. 우리가 짬뽕이잖아요. 자녀들은 삼선 짬뽕으로 갑니다. 우리가 짜장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삼선 짜장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한 마음과 자세로 지켜야 할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